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 선물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요전에 제가 어디 가보니까 이전에는 길거리에 성탄을 알리는 소리가 많이 있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홈플러스라든지 이제 가게에 가면은 가게에서 장식해 놓은 트리가 전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루만 반짝하고 잠깐 기뻐하고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종노릇 하다가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유대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성탄을 이루게 하셨는가?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는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슬기로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말씀에도 동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과 3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격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배고 32, 33절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처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여러분 이런 가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내 자녀가 영향력 있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31절 말씀을 포함하면 내용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녹음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해준가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돌에 맞아 부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지니라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사도 알았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본문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 사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들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 부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사가랴에게는 엘리사벳에게는 천사가 전해주는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다. 와, 이제 끝났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가 있구나. 축복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쁨의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주의 말로 들렸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결혼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될 그런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두 번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내 자녀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성경은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친 자녀를 두신 분이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수능에 실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내가 가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해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아들을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혼한 남자로부터 파혼을 당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때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그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한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경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가져온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다. 우리와 보편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성탄, 슬기로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바른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잘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비석을 세웠어요. 그럼 비석을 왜 세웠을까요? 그 비석에 자신의 공로를, 업적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일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당신의 공적을 비석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래 하는데도 사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쪽팔리고로 사람들 앞에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왕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결국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는 미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 남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누군가로부터 너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나의 현실에, 내 삶의 현실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하는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요셉아, 자네하고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외도를 했단 말인가? 버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생각할 때에 묵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지켜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럴 때 먼저 이 요셉처럼 그 일을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 죄로 인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하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요셉처럼 무릎을 꿇고 문제 앞에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환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아픔의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성숙한 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2021년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그런 말을 참 잘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니면은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노력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작은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 깊숙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이 마리아, 이 요셉,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 짓고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성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 죽일 소리 합니까?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처녀에게 임신을 한다는 이 사실이 아들을 낳게 한다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누구 죽이기로 작정했습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정혼한 남편과 헤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고난을 겪고 죽을 수 있는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조금 걷고 하면 계단에 세워놓고 이름을 딱 부르면 떨어질 줄 압니까? 넘어질 줄 압니까? 엄마가 부르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아빠하고 뛰어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한 번도 아이를 놓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받으면서 다리가 삐끗하고 허리가 삐끗하지만은 아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빠하고 부르면은 아이를 아빠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성장하고 그러면은 뛰어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성장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덩치가 크고 아는 지식이 없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가 감당하기에 부족한 내 모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내가 보아도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왜 의심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때로는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반복해서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에 부인합니다.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내 배반했지, 그런 말 했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저 인간은 사람 아니다 평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7번을 70번 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냥 이게 뭐 이리 와봐라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4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임신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누구 자식인가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비방과 어떤 말에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자를 같이 하지 아니한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했을 때 여러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연초되면은 목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이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예? 신약은요? 합하면은 66권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39권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뭐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 중심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27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너의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라. 안식일과 11조를 지키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을 받을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 성경 어떤 요절 하나하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랬어야 되는 나는 내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좀 살아 계셨으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불러가셨을까? 때로는 성도들의 그 가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해결되고 이분이 고침받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병에 고침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라고 수없이 반복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일들의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문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욥기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바른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말씀 안에서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탄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100% 신뢰할 뿐 아니라 희생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희생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데려온 것과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참 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쉬운 일이 없다고 모두가 말을 합니다.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은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이전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어려우면은 교회에 저녁에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덜 급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렵다고 많은 말은 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 대한 연약함을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면서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이라,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내를 데려오는 헌신적인 희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가정을 지키는데 아내가 희생하지 않고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헌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를 참 잘합니다. 제가 일전에 무엇 때문에 홈플러스 가니까 가게마다 상점마다 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통하여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는 헌신의 날이요, 희생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이라는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극동교회가 후대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후대가 잘되고 내 후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특별히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이하는 22년도에는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회복하는 성탄, 가난과 질병으로 크리스마스가 싫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나 가정에 얼마나 성탄절을 위하여서 트리를 멋지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마리아 요셉처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